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건 두어 달 만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보시면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실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행하지 못하면 그 알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노아의 행적을 살피게 되면 이 노아는 실천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노아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노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럼 믿을 만한가? 그런 사실들이 실제 했는가? 이 노아 방주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아무튼 뭔가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특별히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배 선자를 보니까 저 배주자에다가 8서 있고 저 배에 8사람이 들어갔다.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것이 꼭 노아의 방주 창세기를 인용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우연하게도 저런 모양입니다. 창세기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저런 류의 예화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면 배를 만들었는가 보다 하겠지만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그 노아 방주 파크 공원이 있다 그럽니다. 실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그 노아 방주의 규격을 보게 되면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길이가 30규빗.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길이가 약 135m, 넓이가 13.5m,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길이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크기로 봤을 때. 그 배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저거를 본인과 그 자녀들이 만들었다 치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저 방주를 만들었다. 저 방주, 배가 목적이 아니고 그가 그걸 만든 그 이면과 그 과정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러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게 하였는가? 그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는 무엇을 실천하였고 우리의 믿음은 또한 무엇을 실천해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그냥 배를 만들었다. 그의 업적으로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러니까 그 배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다 그 말인데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그거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내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도 할만하면 하겠는데 처음 들어본 일, 처음 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과연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노아에게 명하신 이 일이 그가 평소에 겪었던 일이 아니고 처음 보는 일, 그때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명령에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아담은 지음을 받고 930살을 살았죠. 노아는 95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거의 900세 정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지구상의 환경이 이 사람에게 오래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걸 보게 되면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 대기층에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유해한 빛들을 차단해주고 또 지구가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복사해내는데 그 복사 에너지가 다시 물층에 반사되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니까 지금은 적도, 북극, 온도차가 심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전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로 따뜻하니 아마 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노아가 그 당시에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노아 홍수 때 비가 왔고 그 전에 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비를 한 번도 못 봤건 이 홍수를 한 번도 못 봤건 아무튼 노아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사랑은 하지만 실상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겠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도 좀 들어먹어야 이 아이가 내 말을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만 하고
말도 들어먹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네가 부모를 사랑하며 또 공경한다 말하겠는가? 증거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겠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서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애가 많아가지고 뭐 누구 하나 집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 앞에 드렸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못 봤죠.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실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지 못한 다른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그를 사랑하니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이것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그 말씀의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 말고 우리가 행동할 만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답변들을 속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걸 알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내 부모님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자식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마음 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감격할 만한 내용이 어디 있겠는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되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100이다. 그러한 마음의 위로와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실천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거지만 그 근본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힘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한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재장이 있을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또한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천지를 만들었다더라 그거 말고 나와 관련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경험의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깊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발목까지 경험해 봤다. 발목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다. 그러면 그냥 찰랑찰랑 물놀이 하는 수준입니다. 내 무릎까지 와봤습니다. 내 무릎까지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아는 것이죠. 내 가슴 높이까지 왔습니다. 그만큼의 능력 가운데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넘는 그 능력 경험했습니다. 내가 빠져 죽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또한 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시험 중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도 그냥 안절부절 못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능력까지 믿었는가 하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우리 19절을 보시죠.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죽음 가운데서라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은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했을 겁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정도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아는가, 그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냥 발목에 찰랑거리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아예 그냥 우리 머리 위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험 중에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결심과 계획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 하나님께는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믿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체험이 돼야 되겠죠. 세상의 지식이라도 확실한 지식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뭐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 한 물리학 교수가 실험을 하면서 천장에다가 긴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에다가 이 동그란 금속 굴을 매달았습니다. 한 10kg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실험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왕복 운동하겠죠. 이제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자, 오늘이 여러분과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굴을 자기 얼굴 앞에다 놓고 놓은 겁니다. 난 피하지 않겠다. 손에서 떠난 이 공이 붕 갔다가 붕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눈 딱 감고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딱 기거를 해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이 앞에 딱 멈춘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 이상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실 공이 날아오는 걸 보면 알아도 무서우니까 피하게 될 건데 이론을 믿으니까 그 자리 멈췄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지식이라도 확실하다. 그런 마음만 있어도 그 위험한 자리를 지켜내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그만 시험 당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지 못하고 뭐 어기고 떠나는 것. 이것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백성들은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계산과 맞지 않을지라도 무엇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시점에 물고기 잡은 사건 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잡아왔는가?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몇 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고 이분이 선지자라 깨달은 후에 내가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 믿었다 그 얘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거기에서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만 하나님 알지 마시고 좀 현장에서 체험들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얻는 거 없어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천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총을 깨달아 모든 주의 말씀을 다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실천해내야 되는가?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었는데요. 사명이라고 할 때는 이 사명이 요구하는 보이는 요구예요. 보이는 요구.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보이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일단은 뭐가 되었건 최소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배를 만들어서 완성해내는 것, 겉에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명을 노아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
나무를 가져다가 규격은 얼마로 하고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이러저러하게 해라. 그 주어진 오더대로 이 노아가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사명, 보이는 거죠. 보이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이 요구하는 보이는 일들이 있죠. 목회자에게는 뭐 설교하는 거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그건 해야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최소한 그건 해야죠.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국가대표인데 그 수비하라고 맡겨놨으면 막아내야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교체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 감당하게 하시는데 뭐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최소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가십니다. 엘리 아들들 우리 수요일 통해서 들으셨는데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들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집행을 하고 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름을 태우고 또 제사장이 허락된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이 아이 엘리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사역, 최소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날 것을 원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걸 갖다 먹고 회막에서 악행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제사장의 자리를 거둬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서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이 아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이거 직분을 줬는데 이제 너네 집에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 거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칭찬보다는 욕이 돌아올 때가 많고 또 오해의 말들 돌아올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참 안 하고 말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 차라리 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 수고하셔야 됩니다. 비록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최소한의 그 일들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만 아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사명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이 방주 만든 것 그 자체만 사명이 아니고 그 이면으로 더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 요구가 있었고 그걸 또한 노아는 순종해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배 만드느라고 인생 다 허비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배 만드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 나무 깎고 다듬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오늘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거하고 방주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일어난 거. 이제 우리 일상 평범한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명 요구를 최소한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얘기죠.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신앙의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서 되지 않고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노아는 이 방주 만드느라고 시간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답변들 하시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물론 정말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 없다 말하는 정말 바빠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시간 없다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저는 참 부지런하다가 아니고 게으른 증거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학생들이 왜 시간이 없죠? 늦게 일어났으니까. 출근할 때 아침 바쁘시죠? 왜 시간이 없죠? 밥 먹을 시간도 없죠? 늦게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난 게을러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배 참여 못하겠다, 그런 말들은 누워서 침뱉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 그것을 하다못해 부스러기라도 주우면, 그 조각 시간이라도 모으면 그것이 큰 건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다른 거 할 때는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는데, 아무튼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엉덩이에 가려워가지고 핸드폰 또 쳐다보고 앉아있고, 책상에 앉나 싶으면 또 어디 냉장고 가지고 먹을 것 꺼내고 앉아있고, 또 이제 좀 하나 보다 했더니 또 졸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좋다 그러실 분 안 계실 겁니다. 공부가 인생의 난 아니지만 그래도 할 걸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나가서 특별한 거 뭘 해라, 그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이고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이동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고, 이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일과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 배를 만들면서도 배 만드느라고 나 시간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방주 예비할 동안 그 앞에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노아 당시 이 순종치 아니하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아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나 혼자 배 만든다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믿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의 복음을 증거에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만 끝이 아니고 이제 헤쳐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더라. 우리 거기에만 초점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첫째는 구원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라도 건져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믿음으로 구원하여 세상을 정죄했다 이야기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 자체는 판단하는 것이고 이거 뭐 싸우자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세상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못한 우리 자신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되면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을 정죄하는 그 믿음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은 비단 노아의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거스르는 시대요. 어그러진 시대가 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서 배를 만들어라. 배 만들 것은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라.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인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죄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될 것을 보이길 원하시는데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앞에 바르지 못한 겁니다. 이 세대와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명품 옷을 샀으면 구별돼야지. 어디 시장에서 산 뭐 똑같다 그러면 이게 뭐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구원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구원을 세상이 귀하게 여기겠는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도록 구별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치 세상을 경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신앙적 영향력을 잘 끼쳤습니다. 이 노아가 몇 살에 배를 만들었는가 하면요 481세에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세에 홍수가 났는가 하니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래서 120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이게 100년이냐 70년이냐 이게 논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자녀들이 이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그 3명의 아들과 며느리죠. 그 자녀들이 몇 세에 태어났는가 하면 노아 5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배를 만들다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또 계속 만든 건데 이 아이들이 봤을 때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5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그 일이 정상을 보였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저 만들고 있는 거. 아마 저 아버지 이상하다. 산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노아와 함께 그 일을 했던 걸 보면 노아의 믿음과 그 확신이 아들들에게도 공유된 겁니다. 그럼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들은 밑에 있으면서 저 산 꼭대기 이상한 할아버지 하나 있다더라. 소문 들었을 건데 그 집에 며느리들 들어간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믿음 안에 같이 거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 순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노아의 믿음이죠. 노아가 나중에 실수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믿음의 영향력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나만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이다. 그런 증거를 얻는 것이 바른 삶이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이 실천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경고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권고하고 가르쳐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사명을 다 이뤄가고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의심 없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려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를 위하여 먼저 행하며 주를 위한 마음을 갖게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억울해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너와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3장